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59번째 세술에 취하자 12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실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우선순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데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망쳤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볍고 발걸음이 가벼운지 한 달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지치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마구마구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약을 눈에 발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거예요. 정말 그, 그 무더운 더운날, 그 무더운 더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이 율법들이, 또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요, 막 고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과 가슴과 그 영혼과 그 생각이 얼마나 적셔졌을까. 예? 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손상시키고,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해방 놓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기쁨이, 즐거움이, 그 만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심령 가슴 큰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만 봐도 행복했을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막 웃어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만 딱 하면 그 마음속에 막 이 비밀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그건 뭔데, 그건 뭔데, 막 이렇게 막 입이, 말이 이 막 요 앞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예. 여러분, 깨달은 자의 그 기쁨, 그 비밀한 것들을 간직한 사람들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오죽하면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두려워 떨어서 문을 걸어잠고 숨어 있었던 12제자가 매일매일 대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매일 모이는데 그 무리가 12명이 된 게 아니고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 500의 형제가 함께 모인 적도 있어요. 근데 120명은 쉬지 않고 매일 모여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이요 떡을 떼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끙끙거리며 기도했을까요? 속으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경건하니까. 네? 속으로 기도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은 막 소리를 질러대며 소리를 질러대며 여러분 정말 기쁨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만 끙끙거리지 않아요. 소리를 발산하면서 예, 그냥 자신감 있게요. 내 마음이 평강했을 때 우러나오는 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있게 그들이 막 말이 그렇죠. 여러분 120명이 매일 모여서 계속 먹고 예배하고 먹고 예배하고 먹고 예배하고 계속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즐거움으로 그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한 것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을 바꿔놨을까요? 깨달아진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심령의 그 영혼에. 꺼지지 않는 그 빛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밝아지고 깊어지는 그 빛이요. 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비밀한 말씀들을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지금 사도들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예배 회복에 초석을 놓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이제는 가라 올라가라 하고 그 올라오고 난 그 이후에 열흘 동안에 있었던 거 다윗이 마치 오베데돔에 있었던 법궤를 옮겨오는 가정처럼 여러분 그들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해파렸던 그 다음에 소멸되었던 그 예배가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때 빼고 강내는 시간이요. 목욕시키고 새 옷 입는 단장하는 시간이요. 폐역했던 예배가 무너졌던 예배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찬양과 그 경배가 그 기도가 올라가면서 하늘의 문을 청소해가는 그 하늘과 땅의 이 공간을 정화시키는 이런 가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 장애물을 치고 있는 거, 가시를 놓고 있는 거, 모든 올무를 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열흘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들이 거쳐지는 이런 시즌을 보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얼마 안 있으면요.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셨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 온전한 예배가 드디어 오순절을 통해서 120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드디어 회복이 된 거예요. 드디어 첫 반주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여러분 120문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감동을 따라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전부 나와서 아버지가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도 봉오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랍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여러분, 드디어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문을 연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배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단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게 예배예요. 사단이 가장 방해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초대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분을 시기함을 통해서 가장 저주받은 신명기, 가장 저주받은 그 형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 말씀했던 분이 예수다. 이거를 그대로 풀어주는데요.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꽉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예수와 함께 했었던 무리들 아니냐? 예. 야, 저 사람들은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말하는 걸 딱 듣고는 야, 이거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인데 어떻게 저들이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저걸 저렇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냐? 듣는 그들도요. 지적으로는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예? 단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적으로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하게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찔려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자복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에 큰 두 가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메시아주가 있지만 그렇죠. 아직도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세요. 이스라엘 뉴스 뭐 전문 매체들 많으니까 한번 뉴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거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동성애로 타락하고 막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텔아비브요. 아유, 거긴 너무너무 세속적인 도시예요. 예. 거기서 온갖 그런 축제하는 도시가 그 도시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누굴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예수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땅 가운데 먼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앞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넘겨주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을 시기함으로 또 그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거예요. 부러워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 마음의 지적인 의지적인 이런 부닥침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씨름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또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 일을 또 하기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무종교 있는 사람들이 한 50% 넘잖아요. 네? 그리고 타종교예요, 타종교. 기독교는 한국에 실제로는 다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전 세계에서 기독교만큼 핍박받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을까요? 그것도 내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 밖에 있는 또 안티들,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사단이 그 배후에서 계속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걸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태어날 걸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태어날 거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미혹시켜야 되는 거예요. 압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지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짜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진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읽으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위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인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그렇게 극적으로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막 물송이처럼 깨달아지며 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란이 많은 곳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 위에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정말 마게도냐. 여러분 그 변방에서. 그 변방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5장은요. 그 시대를 권력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바리새파들,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파에 속해 있던 대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또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그들 앞에 법정에 세웠는데 공식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원로들까지 동원해서 이제는 작정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들을 법정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능력이다.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어놨던, 너희들이 부인했던, 너희들이 충동질했던 그 너희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그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씀하셨던, 오시라고 했던 그분,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오잖아요. 19절 20절.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 이거 생각할수록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오셔가지고요, 모든 그 튼튼하게 견고한 그 감옥에,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아무도 모르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이들을 바깥으로 옮겨놓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어디에서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대회장들도 싫어하고 시기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문책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 시대의 종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싫어해 이거를. 근데 누구는 지금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백이신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 속지 마세요. 언론에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은혜예요. 분별의 은혜. 네? 주연에게 이사갈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 제자들 초기 시대에는 다 가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다를까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증인 아닌가요? 우리 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20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싫어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싫어합니다. 서기관도 싫어합니다. 성전 맡은 자도 싫어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파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전부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딱 풀어놓고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가서 다른 걸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예루살렘 여기 안 되겠다. 야, 사마리아로 옮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아니면 사마리아 내려가기 전에 베델로 옮겨.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이렇게 아니, 감람산, 예루살렘 성벽 골짜기 앞에 있는, 야, 감람산으로 가서 외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얼른 도망가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희 고향 갈릴리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처럼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주의 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회복된 예배를 매일매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누가 계속해서 점점 막 살기가 등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대상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원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들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마.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고 엄히 위협하고.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28절 보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다시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는요. 근데 실제 빛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실제로 정말 복음은요, 이렇게 가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압제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할 것처럼 여기 진리 싫어요. 진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거짓에 속하면 속할수록 진짜는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오늘 여기에는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뭐 때문에 내어준다 그래서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구도 알아요? 빌라도도 알아. 시기함 때문에 내어준 거. 아무리 신문하고 아무리 교제해보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예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뭔가 그를 해코지 할 만한, 죽음에 넘겨질 만한, 매질할 만한, 압제할 만한, 감옥에 가둘 만한 어떤 것도 빌라도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유대를 이끌어가는 이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시기함으로 넘겨줌이러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살리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그렇죠? 더욱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태국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태국기를 들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죠. 언론으로, 그 다음에 세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모든 걸 가지고 지금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력으로 때로는 정치력으로 막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열받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건데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그 예배가, 예? 그 암흑 시대를 지나서 한 번도 마음 시원하게 받을 수 없었던 그 예배가 이제는 개인이 아닌, 이제는 어떤 한 가정이 아닌, 어떤 한 그 소수의 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서 하나님을 한되게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에 위협을 느꼈던 사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예배를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찬양을 못 올라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사단은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배를 못하도록 막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사단의 능력이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걔는요, 하다가 포기야. 10재앙을 내리는데 2재앙까지는 흉내낼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요, 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딱 지나잖아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구별해버려요. 똑같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 속에서 철저하게 구별해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내하세요. 에? 물러서지 말고, 아멘. 타협하지 말고, 생각으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지니까,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소유하니까 그들은 진리와 질 수가 없는 오리지널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예행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팬데믹이 이게 왔어요.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행연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되어야 할 부분들이 정말 회개가 돼야 돼요. 폰만 잡지 말고요. 그리고 정말 더 깊이 예배 가운데로, 아멘. 여러분과 그렇게 나아가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판지 여러분 아시나요?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무슨 파예요? 서기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고요, 율법학자고요, 사내들이 공의원이고요. 그 시대에 랍비 중에 랍비라고 칭호를 받는 아주 위대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어느 파라고요? 34절 보니까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서민 중산층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교사라고 말하고 34절,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 누구를 일으켜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일으켜요. 네? 근데 우리 가말리엘 그러면 그냥 알잖아요. 누구 스승? 사도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때 가말리엘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자료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저도 자료를 쭉 찾다가
이건 제가 여러 자료를 읽다가 이제 배운 건데 뭐냐 하면 이 정말 가말리엘이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져줬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를 멋있게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쭉 읽다가 야, 가말리엘은 참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자료를 막 찾다가 못 찾으면 문자 주세요. 내가 주소기라도 찍어서 드릴게요. 네. 내가 그거를 쭉 읽다가 참 가말리엘이 참 멋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아여 쓴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에, 또 다른 데는 성령이 할 말을 그 시에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시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때에 맞게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야, 드다도 일어났었다. 야, 유다도 일어났었다. 야, 근데 죽으니까 끝나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만 냅두자. 39절.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건 종교적인 거거든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종교에. 그때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겨. 40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에 최고의 존경받는 한 사람,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지체로 유기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근데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사도들이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갔을까요? 저기 다른 데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또 틀릴까 봐 그런 거죠? 이럴 땐 막 확실한 거예요. 성전으로 다 가요. 21절 보세요. 5장 21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가 뭐 하더니? 가르치더니. 가르치다 이 말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 성전에 서서.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가서 성전에 뭐하고? 비스듬히가 아니고 뭐하고? 서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이 25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 그 자리, 그곳에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나중에 어떤 문헌에 보면은 나중에 가말리엘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모셨다. 이런 자료도 있대요. 저는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나열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도 회심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데 지대하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 위대한 스승이었다. 예. 뭐 그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절 이제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일단 채찍질하며라고 할 때 그냥 채찍질하면 툭툭 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가죽끈으로 그 끝에는 낚시 코 같은 이런 쇠조각을 붙여가지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치면 이게 가죽이 막 살을 막 이렇게 감아버려. 아니면 탁 박혀. 그러면 이렇게 탁 당기는 거예요. 그럼 막 살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여 도대체 몇 대를 때렸을까? 여기는 때린 횟수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너 몇 대 맞을래? 10대요. 알았어, 그럼 10대씩. 채찍질하고. 근데 왜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 때문에. 그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참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재판 6개월 받았어요. 1심에서. 근데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유죄, 무죄.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 근데도 뭘 맞아야 돼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냥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6개월 저기 유치장에 있었어. 그리고 교도소에서 살면서 재판받으러 불구속 불구속 아니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있으면서 미결수 해가지고 재판 받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그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도와준 적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간 실제로 거기서 그 기간 동안은 판결 날 때까지는 거기서 구류 삶을 사는 거예요. 유치장이 아니고 실제로 감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미결수 이래가지고. 네. 자,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넘어갈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채찍에 맞고요, 고난받고요, 위협받고요, 경고받고요, 조롱과 멸시와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능력받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거 맞죠? 미친놈 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니, 채찍에 맞는데도 기뻐해. 능력 받는데 기뻐해. 경고 받는데 기뻐해. 벌금 내는데 기뻐해.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는데 기뻐하고 있어. 예? 저 혼자 이렇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막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뭘 소유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압제가 그 예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고난을 가져야 될 수 있고 영혼의 몸 이렇게 하죠. 영혼의 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주신 이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예배하는 그 회복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을요,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채찍에 수없이 최소 10대, 여기 안 나오니까 몇 대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모이면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 야, 그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절 다시 가서요. 책짓하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은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죄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가말리엘의 말은 그게 들어야 돼. 예, 우리가 원로고 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방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 1차 때나, 그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아. 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부활 증거하지 마. 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온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고 막 다 깔아놓잖아, 그렇죠? 근데 막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다 나음을 얻더라.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도 말고 사역도 하지 마. 사역도 하지 마. 그들이 실제로 법으로요. 다 마스크 씌우고 몸을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부에 좀 확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이런 게 다가올 거라고 이렇게 또 빨리 이런 게 우리가 한번 예행 연습처럼 이렇게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예행 연습이 될지 이게 그냥 쑥 지나갈 건지 그건 우리 아직 몰라요. 그렇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에 비슷한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요. 영호의 몸이 된 걸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받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41절이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마 이랬더니 그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할수록 예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1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1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공회 앞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42절 그들이 뭐 했을까요? 놀라운 삶이 여기 그대로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규 예배 때 이들은 처음부터 매일 모였어.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규 예배야. 그들은 날마다 모였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행정명령으로 정규 예배만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다 정규 예배예요. 내가 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래요. 근데 날마다 모여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그럼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에 있든지 그럼 집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는 1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의 잃어버렸던 장막이 회복되어지니까 네? 다윗의 잃어버렸던 장막이 회복되어지니까 이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어디에서? 집에서 두 가지를 뭐 했을까요? 쉬지 아니하더라. 쉬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쉬지 않는 예배.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그대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쉬지 않는 그 예배가.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 가지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게 여기 용어가 저기 가르치기와 그쵸? 또 하나는 전도하기. 이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럼 그들은요 20절의 삶을 산 거죠. 주의 사자가 오셔서 19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게 그들의 부르심 사명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이건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고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요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거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21절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장로들과 대회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 회복에 관한 걸 드디어 발설하셨어요. 이거를 풀어놓았어요. 이거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바로 제자들에게 개입하나요? 사단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계시가 회복되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누가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영으로 알아가지고 누가 바로 개입을 해버려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한테 쏙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요. 그거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걸 사단은 알아요. 이 예수님이 떨어지는 인자가 주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럼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사단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요. 사단이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흔들 수 있는 팔수만 쓰면 모든 걸 사단은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삶을 공격해요. 눈, 귀,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 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요. 이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나니. 이걸 가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결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래서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20절 그렇게 이제 공개하죠. 20절. 그 다음에 21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 부르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빌립보서 2장을 실제로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체험하기 위한 그 오히려 종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6장은 21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드디어 제자들에게 풀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몰라요.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던 인식하고 있지 않든 잠자든 깨어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사단은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해와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 모든 제자들을 전부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라고요. 여러분이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사랑하는 사모님이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 또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매님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죠. 다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요. 이게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죠.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잖아요. 내어놓을 것이다. 없다. 죽음이. 실제로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요. 그래서 그 비밀을 딱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21절이요. 고난도, 예, 죽임도 이거 못하겠다 이겁니다. 주님 뭐하러 오셨는데요?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버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아무도 그걸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로막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사단아, 내들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돼요. 버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고난 받지 못하게 할 겁니다. 죽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때 이것이 역전되겠죠?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역전되겠죠? 역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말고 너의 부르심도 아닌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야, 그건 너 십자가 아니잖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유기적인 지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지체. 우리가 혼자 다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각각 유기적인 지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이에 대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에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성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거 하면 돼요. 그때.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올로 가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로 가요. 새벽에 올로 가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더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단순한 그대로 순종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앉으면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남은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나누나 이런 거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가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내가 있으면 두려워, 무서워, 나 못해 이러는 거야. 해봤어? 못하는지 하는지 알게? 왜 하지도 않고 내가 못해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다, 각 지체다. 자기 사명이 있고 자기 부르심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19장 볼게요. 그럼 19장 하나 볼게요. 19장 2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보다 이런 걸 더 사랑하면 사단의 미혹거리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매, 형제, 집이나. 요즘에 집이 참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나. 제가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이게 무용담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짐이 되면 이거 내려놓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막 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짐이 된다. 우리가 있어서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많은 것을 반은 그냥 빚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갖기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지금 막 엄청 갚았습니다. 엄청. 예. 이제 앞으로 내놓고 기도할까 막 그래요. 이제 3년 안에 빚을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셨죠? 성결한 성도 여러분. 3년 안에 다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마음 먹으면 갚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3년에는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빚낸 거에 반 정도 남았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갚았어요. 그리고 아예 또 마음 먹으면 2년에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럼 2년 안에 갚은다면 일을 못 해. 그래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갚는 데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그 초대교회가 집이나 전토를 팔았다. 그러면 그들이 팔았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그 확신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전토를 팔고 집을 팔았대.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는 안 나와요? 받고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줘야 되겠다. 또 혹시 시험 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없죠? 여기 보세요. 드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 아시죠? 사장에 나오는 바나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짝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던 바나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 배를 받고. 할렐루야. 그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게 들었던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찾아줄 수가 없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야. 근데 하나님 바나바가 여전히 20년 지났는데도 어떻게 살아요? 그쵸?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요, 안디옥으로 파송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짜게 돼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나중에 그의 말로는 구레네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배를 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29절,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갔던 바나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갔던 초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29절의 은혜가, 마태복음 19장 29절의 은혜가 그대로 작동했을 겁니다. 이건 내 약속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졌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지금 마태복음을 좀 못 넘어가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이게 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의예요. 이걸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학자 10명 거 들이대도 나중에 그걸 헷갈려서 모르더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의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고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해안 쪽으로 가보세요. 천주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신미양요 때부터 얼마나 많은 순교터가 있는지 몰라. 그럼 순교터 두 군데를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천주교의 순교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독교 순교터전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좀 혹시 여행하다가 여기 천주교 순교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갔다 와. 괜찮아. 저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꼭 들렸다가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다 그러면 시간 되면 그걸 들었다가요. 가까운 데도 있기는 한데 여기 밀양 넘어가는 데 있고 막 그래요. 천주교 순교지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표적인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저기 이제 백순년 기념관 있는 저기 거기 뭐죠? 한강변에 있는 거. 예. 하여간에 한번 그런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이 풀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아시죠? 하늘에 복이 있잖아요. 100배로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영생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축복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고난받아요. 핍박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고문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까? 예? 나중에 다 공단 골로 갈 거예요. 침 맞으러. 예. 예. 막 복을 받는. 이런 말씀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요. 다 생각나잖아요. 성령이 막 도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라. 할렐루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발자취 따라갑시다. 예? 발자취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쵸? 피 없이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대장들. 그냥 크게 얘기합시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몰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야, 이제 우리 밥그릇 끝났다. 야, 이제 우리 기득권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20절에 너희 의가라고 할 때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 그게 의라 그랬죠?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죠. 그걸 19절로 말하면 뭐냐 하면 버리고라는 단어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 19절 버리고. 요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버린 거야. 근데 버렸는데 뭘 버렸냐 하면 가르침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를 네 번째 줄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행하며 삶을 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행하며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2. 고난 중에서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 2. 고난 중에서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3.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 왜 고난 중에서 기뻐할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합니다. 네 번째, 고난이 유익인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